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侵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사람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함께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 제목이 The Gospel Driven Church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ospel Driven Church니까 복음이 이끄는 교회다,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 운전하는 교회다. 자, 차에 비유하면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복음이 운전하고 있는 교회. 참 저는 이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복음이 이끄는 교회, 누가 들어도 정답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끌림을 받겠습니까? 복음이 이끌고 복음이 운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책 제목으로 했고 왜 글을 썼느냐? 현실을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교회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염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문제 삼은 게 뭐냐면, 복음이 이끄는, 복음이 운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이 뭡니까? 소비주의와 그 다음에 실용주의가 있어요. 소비주의와 실용주의가 이끄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자, 소비주의란 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커스터머 is a king이라는 뜻이죠. 커스터머가 왕이다. 이게 소비 지상주의, 소비체계, 소비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시대 정신이죠. 실용주의는 또 뭡니까? 유용성이에요.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게 여기는 시대 정신이죠. 이 두 가지가 묶어져서 교회를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이그젬플, 실체가 뭐냐?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매력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매력적인 교회. 우리 어트랙티브라는 단어 아시죠? 어트랙티브. 사람에게나 어트랙티브를 쓰면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매력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이 가치를, 목표를 이 어트랙티브, 사람을 잡아당기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뭐와 연결되냐면 소비주의, 즉 소비자, 커스터머가 왕인 이 시대 정신과, 그리고 유용성,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치가 있으면 그게 진리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이 묶어져서 교회를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예요. 교회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 복음이 앉아 있지 않고 이러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 정신이
자리를 잡고서 교회를 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또 하나 이 매력적인 교회를 만드는 건데, 그 매력적인 교회가 또 뭘 뜻하느냐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교회,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만들자라는 것을 절대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칭찬할 일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문제냐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로서는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이 말을 왜 문제 삼고 있느냐? 거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사람들은 많아지고 교회는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누구는 줄어들어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교회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왠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줄어든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오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줄고 있느냐?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줄고 있느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개의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가 가르치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절대 진리인 이 말과 지금 이 시대 정신, 소비주의와 그 다음에 상업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즉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것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당에 와야 하나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중압감을 주고 짐을 지어주는 것 같고, 부담되는 말은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 정신, 이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게 만들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낮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대표적인 뭡니까? 헌금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이것부터 질문하면요, 벌써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교회 헌금 이야기예요. 근데 헌금은 성경에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친다면 당연히 틀린 말이 되죠. 근데 가르치는데 말을 못하게 해요. 왜요? 부담이 되니까. 주일날 너무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형편이 안 되면 못 올 수 있죠. 왜 교회 안 온 것 때문에 정죄의식을 느끼게 합니까?
그러한 교회는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예를만 들어도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켰던 책 제목처럼 가스피 드리븐 처치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이끄는, 복음이 운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에서 명쾌하게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함께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공평을 이야기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불공정을 이야기했다고요?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소비주의 교회, 상업주의 교회, 실용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액세서리로 전락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이런 소비주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증거가 뭐냐? 예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다 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해봐요. 다 자요, 자. 그러나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누군가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해주면 내가 못 들은 이야기를 이 시간에 듣네? 와, 마음에 막 움직임이 생기는,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듣고는 하나도 눈물이 안 나는데 누구 이야기는 눈물이 나요? 주변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이겨냈대.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마음에 엄청난 파도가 막 물결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이야기를 고집하면은 교회 문 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야기 누가 몰라서 뭐 그러는가요? 다 아는 사람, 교회 다니면 다 예수 이야기 아는데 뭘 또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지겨운 이름 예수. 너무 지겹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 듣고 싶어요? 우리들의 이야기. 누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누가 예수 믿었더니 기적을 체험했더라. 누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인간 승리를 했더라. 이런 성공 신화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냈다라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옵니까? 내가 좋아서 나온 겁니까? 언제 할 수 있느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듣는다거나 나를 불편해하고 내 마음에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여기를 나와야지? 교회는 세고 셌는데. 바로 그 마음이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인과
가슴으로 예수 이야기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는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요? 우리가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액세서리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진짜 액세서리를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편리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내가 뭐 때문에 다니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헌금 이야기하는 교회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줘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때는 바로 그 부분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이 지역을 오게 되었으며 자기가 어떤 과정 속에서 여기 오게 됐으며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정말로 죽도록 고생했는지 자기 신화를 이야기하고 자기 영웅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아나야서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복음으로 제시했던 그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최고지, 내가 전부지 하는 인생 속에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왕이다라고 우리의 이 중심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소비주의, 소비자 중심의 교회, 커스터머 드리븐 처치가 되는 교회, 소비자가 운전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야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내 사고방식을, 내 마음가짐을, 내 가치를, 내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어 놓는지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했듯이 요즘 우리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은, 굿뉴스는 뭐냐? Our happiness예요. My happiness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야지 예수님이 주는 행복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님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주체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목사님 통해서 참 지겹도록 예수 이야기 듣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이 이기적인 우리의 이 아집, 이 고집 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셔서 다 해집고 다니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 남녀가 다 결혼했는데 다 깔끔쟁이들이에요. 너무 깔끔해요.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생겼어요. 애가 좀 크더만 자기 발로 걸어 다니시더만 집안 전체를 어떻게 해요?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엄마 아빠는 맨날 쫓아다니면서 정리동돈하고 그러나 누구는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새끼는 미워하지 않지요. 걔가 막 어지고 다녀도 어떻습니까? 예, 내가 청소하고 다니면서도 그 아이는 안 미워요. 왜요? 그 아이가 그 집에는 뭐가 되니까요? 중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 인생 내가 정리하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구조화시키고 내가 계획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다 해집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워놓은 자리를 예수님이 다른 쪽에 자꾸 옮기시지? 나는 이것을 여기다가 두었는데 왜 이걸 자꾸 이쪽에 옮기시지? 기분 나쁘게? 자기 새끼가 어지럽혀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화가 안 나는데 예수님이 옮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름뿐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소망 들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한 사람들 속으로 지금도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 중심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지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바꾸나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3절에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자 한 사람도 안 바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4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건 뭐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손이라는 인물.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귀부인도 많았고 뭐 헬라인도 많았고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데 그 뒤에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손. 영어로 하면 제이슨이죠. 영어 이름은. 야손이라는 그 친구가 등장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야기, 이 따분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야손같이 변화된 사람이 나타나더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진짜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 듣고 감동받아서 영화를 보듯이 감동받아가지고, 아, 오늘 정말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나서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뀐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해줘도 사람들은 바뀝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이야기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을 누구에게 던져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던지셔야 돼요. 남녀가 사랑할 때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떠오를까요? 당연한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내 인생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되어버린 우리의 이 현주소를 우리가 좀 자각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렇게 아무런 감흥이 안 일어날까? 예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따분하게 들릴까? 그분 이야기를 내가 왜 또 들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야손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설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설을 인용을 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 데살로니 전서를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야손이 대표적인데 데살로니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그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딱 두 가지로 정리하죠. 누구의 말씀이 들려졌다고요?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복음을,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야손이 있었던 거예요. 야손이. 저는 그래서 목회자적으로 설교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데살로니서 2장 13절에 이 구절을 쓰면서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올랐던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누구겠습니까? 야손이었을 것이다. 그래, 야손이라는 이 친구가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었지 하면서 이 구절을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데살로니서 2장 13절 읽었는데 이 구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구절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했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놀라운 현장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인용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뭘 버렸어요? 먼저 우상을 버렸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우상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시에 누구를 섬겨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구절을 썼을 때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이 구절을 썼을 때 바울의 마음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또 야손이 떠올랐겠죠. 그래, 야손이 그랬지. 여러분 이 1장 9절에 강희진 목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권사님도 들어가고 우리 성도님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서 그동안에 내가 가치 있게 이겼던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여기고 그걸 버려버릴 수 있고 이제는 누구만을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섬기던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는 모습. 야손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했죠. 한번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 통한다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일지라도 부르심을 입으면 누가 높아져요? 예수님이 높아지고요. 헬라인, 헬라 철학, 정말로 세상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헬라 철학에 능숙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높아진다고요? 자기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야손의 회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30년 전에 이미 회심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세요.
나는 과거 몇 년도에 회심했다. 그것으로 지금까지 그냥 쭉 살아온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30년 전에 회심했으면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었고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어떻게 증거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나 회심했어. 이거 자랑하라고 회심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30년이라는 그 노하우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30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복음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천국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지상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구경하러 온 그런 놀러 온 분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가야 될 영혼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는 영혼들, 죄값으로 스스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속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인생 속으로 내가 새롭게 들어가서 예수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50년, 40년, 30년을 살았다면 그 관록이 어떻습니까? 그 연륜이 무엇으로 뿜어져 나가야 될까요?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 속에서 더 많이 풍성하게 나와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고집만 더 들어가고 내 아집만 들어가고 내 주장만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이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회심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회심했다고 자랑하십니까? 나는 몇 년도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러면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차라리 예수 안 믿다가 지금 믿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해를 해주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회심을 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야손이 그랬어요. 야손에게 나타난 회심의 증거가 뭐였냐면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삶. 5절과 7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7절. 5절 7절에 보면 야손이 매우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야손이었습니다. 야손이 누구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학자들은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야손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자 자기 모든 걸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야손에게 뭔가 좀 넉넉함이 있었는가 보죠. 자기 집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들어와서 그들이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성도 간에 교조됐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의 초소가 된 거예요, 야손에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야손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야손이 아주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꿋꿋하게 그 부분을 이겨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내는 놀라운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과 연결시켜서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야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토요일날 나오신 분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은 뭡니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수고가. 그럼 소망은 뭘 해내야 됩니까? 많이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열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글을 쓰면서 또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떠올랐을까요? 야손이죠. 답이 나오셔야 돼요. 야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야손이 계속 바울의 마음에서 에너지를 준 거예요. 에너지를 준 거. 그래, 야손이 있었지. 진짜 신앙인이 야손이 있었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었지. 그 편지를 쓰면서 다른
야손 외에 다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야손을 보라고 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겠는가? 소망의 인내를 품고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도가 누가 있겠는가 했을 때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른다고요? 야손이라는 인물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대요. 헌신의 자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헌신을 받는 자리에만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나 작으나 똑같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나 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성도들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예 너나 가져. 너나 가져. 나한테 주지 마. 나는 믿음의 역사 필요 없어. 사랑의 수고 필요 없어. 왜? 사랑하면 수고하니까 난 필요 없어. 난 대접받을 거야. 난 편하게 다닐 거야. 나는 편해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점점 바뀌고 있다면 야손의 모습은 교회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을 여러분들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들어갑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는 절대 못해 이거 듣자마자 나는 못해. 현실 불가능이야.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 하지, 가진 자나 이러는 거 하지,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도토리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니까 함께 모여서 어떻습니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었던 거예요. 다시 처음 여러분 제가 설교에 처음 서론에 언급했던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가 소비주의 사람이 이끄는 교회인가 다시 한번 구분해 볼 때, 야손이라는 회심이 분명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 야손이라는 신앙인이 있는 교회는 무엇이 이끄는 교회예요? 복음이 이끄는 교회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끄는 교회, 소비자 중심의 교회, 고객이며 왕이라는 이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야손은 없어지고 대접받는 사람만 나타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나타나고 내가 왕이라는 거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설교 들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설교 듣고 나서 알게 됩니다. 정말 섬겨야 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뭐가 불쑥불쑥 올라오는가. 신앙은 장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플로리스트리 꽃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야 보기 좋더라,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섬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신앙은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요? 헌신의 깊이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제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시대정신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정신에. 남들이 다 하는데요, 항상 내가 불리하면 다 남을 가지고 와요. 내가 불리하면. 남이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복음이 진짜 이끄는 교회인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게 왕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임금이신가? 예수님이 내게 전부이신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감사가 나오고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작은 거 줘도 감사해야 돼요.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거 누가 먹어 이러지 마세요. 누가 먹다니요. 먹으라고 만든 누구인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이 안 이끄니까요. 복음이, 예수 이야기가 내 인생을 끌지 않으니까, 사람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자꾸 나를 주장하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이쪽 교회도 저러고, 저쪽 교회도 그러고, 다 내 중심이에요. 내가 편한 쪽으로만. 이러한 시대에 팬데믹까지 왔으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왔으니, 성도님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왜 맛이 안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의 맛이 안 납니까? 다시 일어나셔야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인데 그 무엇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분연히 일어나셔야죠. 분연히. 다 무너지는데요. 우리 교회도 생존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런 냉소주의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목사인 저는 위협을 받고 위축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팬데믹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분연하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세요. 작은 거에도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감사하십시오. 그저 감사하면서 지금을 이겨나가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러스 앞에 예수님도 맥을 못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헌신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